날씨도 꿀꿀하고 환경도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 우리 얼굴도 좀 거시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활짝 웃고 그래도 옆 사람과 인사하겠는데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인사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반대쪽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뒤에 보면서 한번 하시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려울 때 오히려 진가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주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간 안에 두 가지 가능성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동물적인 삶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하게 됩니다. 그 교제가 바로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생명의 주님과 호흡하는 영혼의 호흡으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독교는 기도교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그 6번째 메시지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또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본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아버지와 친히 교제하셨습니다. 기도로 사역하고 기도로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장면들을 누가복음만 가지고 쭉 한번 밝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받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12를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바쁜 사역 중에도 따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지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왔습니다. 이럴 때도 예수님은 분주한 사역의 자리를 떠나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니까 공생애를 결산하는 위대한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을 앞두고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핵심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어요. 핵심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인데, 변화산 사건도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던 사건입니다.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지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에 보니까 잡히시기 전에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원수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드렸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특별한 일을 앞두고 특별하게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습관대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구원을 이루시고 운명하기 전에도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숨지기 전에도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심으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편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친히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요. 1절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요청했습니다. 유명한 앤드루 머레이는 무릎학교라는 책에서 기도의 완전한 교사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온전한 기도, 참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표준 기도고 기도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2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문법적으로 보면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 기도가 기도의 기준이요 모범이라는 말씀이고 너희는 제자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명령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숨 쉬듯이 계속해서 현재형이고 명령형이어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주기도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서언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첫 마디가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기도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 기도드리는 성도와의 경이로운 관계, 기적적인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자격자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의 확신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 11절로 13절에 보면 인간 아버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 대신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처럼 악한 인간 아버지도 자식에게 그러하거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아버지 하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그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서문입니다. 그리고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는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다음으로 우리 인간의 필요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6가지 간구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포함해서 정리하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영광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들의 필요를 구하라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시험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예수님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죄를 위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기도는 우리의 일상이 시험거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시험거리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서원과 기도의 구조에서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그 관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있는데, 기도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소유를 공급받고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소유를 공급받고 공유하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누리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소유를 공급받고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빌고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도록 성령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모든 소유를 공급받고 공유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기도를 그냥 연불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기도가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공급받게 하느냐? 기도는 생명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마음이 사무엘에게 엘리가 가르쳐 주었던 그대로 사무엘상 3장 9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호흡입니다. 생명의 호흡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 릴케는 이렇게 읊었습니다. 내 눈을 감겨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합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자기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성령께서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공급받음으로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내가 바뀌어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그리스도인이 이 두 기둥에서 떠나면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중에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중에 기도를 많이 했다는 사람이 머리가 빳빳하고 독사처럼 교만해요. 그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교제를 나눴다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의 성품을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40일을 금식 기도를 했으면 그만큼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랑한 사람은 자랑한 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품과 생각이 변해가는 것이 진실로 기도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소유를 공급받고 공유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소유를 공급해 주셔요. 그리고 공유하게 해 주셔요. 잘 아시는 대로 모든 만유는 다 그리스도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요가 다 나의 것으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소유를 공급받게 하고 공유하도록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 응답에 대한 나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같은 말을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한다든지 복수로 나오는 것은 전부가 다 강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6번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귀가 자신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답도 응답이에요. 부답도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세요.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구하라 주신다. 구하는 선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유무형의 선물,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선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찾으라, 찾아낸다. 무슨 말입니까?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만나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두드리라, 열린다. 선물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집에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좋은 것, 모든 선물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답도 응답이에요. 그 안 준 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은혜가 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나만큼의 나의 분수에 맞도록 모든 것을 주셨더라고요. 이 키에, 이 얼굴에, 이 생김새에, 이 성격에. 살아오면서 힘든 일도 많았고, 살아오면서 행복한 일도 많았고, 어떤 누구하고 비교해보면 불행할 수 있고, 어떤 누구하고 비교해보면 행복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 말고, 상대적으로 말고 절대적으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나만큼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하고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소유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이실진데,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욕심을 가지고 결과를 판단하니까 문제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갖 소유가 나의 소유처럼 공급되어지고 공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설교를 가르쳤다는 말이 없어요. 설교를 하셨지만은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쳤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태도까지도 가르쳤어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태도까지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5절로 8절이 그 바로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간청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태도의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간청입니다. 5절로 8절에서 기도의 태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에게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팔레스틴은 한낮에 여행하기가 힘들지요. 그러니까 오후에 혹은 해질녘에 여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대접할 것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웃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절친입니다. 그리고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미 문은 닫혔고 친구는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떡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절친이라고 할지라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간청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태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간청이라는 말이 원문에 보니까 아나이데이안인데 두 단어가 합해져 있는 합성어예요. 아라는 단어와 아이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라는 단어는 부정접두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no 그 말이에요. 아니 그 말이에요. 아니. 그 다음에 아이도스라는 말은 부끄러움, 멀렴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청한다는 말은 체면불구하고 염치 없이 그냥 계속해서 간청하는, 기도하는, 그것을 간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9절로 13절에서 말씀하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은, 어려우니까 기도하고 평안하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마음 기분이니까 기도하고, 기도할 기분이 아니니까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무엇에다 비유하냐? 호흡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호흡이 멈추면 죽듯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간청의 의미를 선명하게 이해하도록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영적 싸움을 위한 방어 무기들이 6가지로 나옵니다. 거기에 물론 공격 무기 하나가 있어요.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무기들이 무기가 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최후의 무기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우리 6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제가 번호를 붙여봤어요. 모든 기도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항상이에요. 항상.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네 번째,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다섯 번째,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기도와 그랬어요. 여기에 모든 기도는 송영이나 고백이나 감사나 이런 모든 기도의 종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종류를 다 동원해서 모든 형태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의 형태로 기도하든지 모든 일을 기도로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생각부터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항상입니다. 항상 엔 판티 카이로. 판티라는 말은 모든 그 말이에요. 카이로는 시간이에요. 엔 안에 그 말입니다. 모든 시간 안에, 모든 때에. 그래서 이전 번역인 한글 개혁판에서는 무시로 그랬어요. 무시로. 시간 구애받지 말고 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경우에서 때나 장소에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터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잠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구애받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연불이 아니에요.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호흡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겨나요.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정말로 어려우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성질만 나지.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때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올바른 기독교적인 생명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졸지 말라는 말이죠. 이 말은 어려울 때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평안할 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고, 죄송합니다, 좀 거친 용어를 써서 백여시 기질이 있어가지고 어려울 때는 막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조금 평안하고 힘들면 지가 잘나서 잘난 것처럼 기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라, 그 말은 평안할 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요, 평안할 때 오히려 적금하듯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라도 마음을 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음악가 하이드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느 날 네로라는 예수가들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고통이 올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통이 오면 친구를 찾아가서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독한 술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생길 때는 맞부딪혀서 싸운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을 때에 하이든이 조용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는 골방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고통이 올 때나 마음이 외로울 때,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때면 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 골방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면 나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희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를 해봤어야 경험을 하죠. 여러분 이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왜 기도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냐? 기도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과 그리스도의 소유를 공급받고 공유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작동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특권을 주셨사오니 이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과 소유를 공급받고 공유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